학개서 보겠습니다. 학개서는 포로기 이후에 4차례에 걸쳐서 성전 재건을 주제로 선포한 메시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스룹바벨 이후 중단되어 있었던 성전 재건을 재개하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학개가 메시지를 선포할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죠. 학개서는 어느 왕 때 몇째 달 몇 월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성전이 완공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언제 다시 시작되고 완공되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했죠. 그 다리오 왕이 집권하던 시기는 BC 521년에서 486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이니까 BC 520년 6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9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이 학개는 열정적으로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당시 유다의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의 아들이 우리가 대충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시기를 알기 위해서 다리오 1세의 아들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리스식 발음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아하수에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하수에로 왕 많이 들어봤죠? 수상궁, 에스더서.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면 학개서 이후의 일이 에스더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학개서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포로 귀환을 한 유다 백성들은 주전 537년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그랬던 그 일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대적들로부터 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만 낙심해서 이제 자기 집 짓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서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년간 세월이 흘러버리죠. 바로 그때에 학개라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성전 재건을 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2년 7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학개는 성전 재건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에 따른 하나님의 풍성한 복도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새 성전이 비록 초라한 규모이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짓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학개는 또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학개서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개서를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는 백성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바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그 성전에서 또 떠났고 그래서 성전을 잃어버린 그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모실 성전부터 짓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모든 회복의 근원이고,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 짓는다 그러면서 막 이 핫게스를 인용하면서 막 성전 건축을 독려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 핫게스에서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는 동떨어진 잘못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핫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스가랴를 보내셔서, 이 스가랴는 아주 젊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을 보내서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게 하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스룹바벨의 손으로 그 성전의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또 격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만에 이제 핫게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동료로 인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게 되고, 그리고 4년 후에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중단된 지 16년 만에 짓기 시작해서 4년 만에 다 지어서 20년이 걸렸던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70년 후인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던 그 시간은 약 50년 정도가 되겠죠.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 기간 20년이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지 못한 시간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포로가 되어 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핫게서의 핵심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핫게서 1장 8절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은 단순한 종교적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시는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앙의 회복의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스룹바벨,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핫게서 2장 23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레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핫게스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스룹바벨,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면서 유다 왕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 이걸 보면요. 다윗 왕조는 유다 왕 여호야긴,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쭉쭉쭉 가다가 마단, 야곱, 요셉,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즉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인물이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역시 그 뒤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인장반지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입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다윗 왕조의 회복을 보증하는 증표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된 도래를 약속해 주심으로써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스룹바벨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 핫게스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큰 소망의 말씀입니다.